출애굽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아멘. 이제 성막을 섬길 제사장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임명하고 위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물을 1절, 2절, 3절에서 거론하시죠. 속죄 제사에 필요한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에 필요한 수양 두 마리, 그리고 소제와 더불어 드릴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기름을 섞은 무교 과자, 또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 그것을 광주리 하나에 담아서 수송아지와 수양 두 마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걸 다 가져오고 나면 이제 위임식을 거행하는데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에 데리고 가서 물로 씻습니다. 아마 이 물은 물두멍에 있는, 이 물두멍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고
그리고 28장 내내 설명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바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속옷을 입혀서 또 띠를 띠게 하고 관을 씌워서 의복을 갖추게 하죠. 그리고는 이제 7절, 8절, 9절 보시면 이것들이 제사장 위임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절차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임하여서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직분을 맡기는 규례 절차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 절차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중에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을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죄인들이죠. 똑같이 연약함을 가진 인간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만해서 특별해서 탁월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얘들 중에 얘들이 최고 낫구나 그런 식의 위임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임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이렇게 반항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역하는 이유도 자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위임 절차를 거치는데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으로 세우신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들을 가장 먼저 물로 씻기죠. 절차가 똑같은 죄인들인데, 똑같은 연약성을 가진 인간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첫 번째 공식적인 절차가 물로 씻기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의복을 입히는 거예요. 의복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라고 했죠. 이미. 의복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치는 가리고 신부는 입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탁월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공식적인 절차가 뭐라고요? 물로 씻고 옷을 입힌다고요. 그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거룩하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절차가 위임식입니다. 임명식이에요. 공식적인.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독특한 신분을 공개적으로 수여하실 때 기름을 붓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 사람들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특별하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다. 선지자로 기름 부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특별하게 여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내가 물로 씻었다. 내가 옷을 입혔다. 내가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제사장이니 그렇게 백성들이 인정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이 보여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 대제사장은 사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이죠. 제사장의 위임 절차를 보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물로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붓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 잘난 인간도 제사장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기름 부으시면 넉넉히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울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장로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죠. 외적으로 부르시고 내적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직분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자기 내적으로도 확인해야 되고 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확인하는 작업이 투표거든요. 투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조금 다르죠. 투표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제 교회의 직분자를 이제 세울 것인데 구약의 제사장도 일종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제사장 하고 싶어요. 나 옷 입혀주세요. 내가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 들고 싶어요.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불러야,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씻기심과 옷 입히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요, 기름 부으심으로 확인되어야,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수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것이 그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 조금 복잡한 제사장 위임식에 따라오는 위임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 붓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뭘 하라고 하시죠? 1절, 2절, 3절에서 준비해라고 했잖아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2마리, 고운 가루로 빚어 만든 무교병과 기름 섞어 만든 무교 과자와 기름 발라 만든 무교 전병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것 가지고 수송아지 1마리, 수양 2마리, 이런 또 소재에 들을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기름 부음이 끝나고 나서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속죄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거든요. 이 드리는 절차가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출애굽기 끝나고 이제 레위기 가면은 5대 제사가 나오지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 조금 더 다른 것이 특별하게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3가지의 제사가 조금 더 까다롭게 오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다루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 앞에서 수송아지에게 안수하죠. 안수의 뜻이 뭐였습니까?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해야 할 일이 제사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사 드리는 것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 부어서 시키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제사를 잘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의 첫 번째가 뭐죠? 속죄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인간 제사장들도 속죄가 필요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수종 들기 이전에 자기 자신들부터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송아지에다가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 전가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네 손가락으로 번제단, 제단의 뿔에 이렇게 바르고 나머지 피는요, 그 제단 밑에 다 쏟아붓죠. 쏟아붓고 이제 그 똥과 가죽과 기타 태워서 그 냄새 나는 것들은 진영 밖에 가서 이스라엘 회중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그 진 밖으로 이 수송아지의 나머지 부산물들을 똥과 더불어 태우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 안수자들, 그들의 죄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대제사장, 제사장 이들이 내다보는 것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이 모든 그 장치와 의식과 절차와 그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감당하세요. 하나는 성막이 되시기도 하고 성전이 되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뭐죠? 제사의 제물이 되시기도 해요. 굉장히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걸 적용시키면 두 가지가 다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제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보십시오. 제사장 임명할 때 물로 씻었잖아요. 의복을 입었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거든요. 세례 받는 것, 물로 씻는 거 아니에요. 물로 씻는 것. 대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가 뭡니까? 회막 문 앞에서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면서 인간 대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위임받았던 제사장 위임, 임명을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공식적으로 위임받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육신으로 보낸 것은 구약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대제사장 규례, 그걸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내가 구약 때
대제사장 위임할 때 물로 씻었지 않느냐. 근데 내 아들은 죄가 없지만 인간 제사장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꺼리는 세례 요한에게 그러죠. 주저하지 말라. 네가 내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럽니다. 그 세례 받으시죠. 죄가 있어서 물로 씻기 위한 그런 세례가 아니고 뭐죠?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렇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동시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인간 대제사장에게 물로 씻기고 옷을 입혀서 기름을 발랐잖아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머리로부터.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받는 인간 제사장과 동일시되는, 우리와 동일시되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임명 공식적으로 이분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토록 내다보았던 완전한 너희들의 대제사장이다. 공식적으로 하늘로부터 임명하시고 위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받음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다는 위임을 받고 나서 뭐 하시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소도 되시고 성막도 되시고 또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 일을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공인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 드리러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애이죠. 그걸 그냥 사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공식적으로 요단강에서 위임받아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속죄의 일을, 구속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림자로 성막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그걸 섬기는 인간 제사장들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졌던 이 속죄 제사를 보면 이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리는 완전한 피 흘림의 제사, 죄 용서의 제사임을 분명히 보여주죠. 속죄 제사를 담당하는 수송아지가 그렇죠? 피를 다 흘리고 나서 진영 밖으로 이렇게 부산물들이 다 이렇게 불태워지거든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약의 이 부분을 연상하면서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끌려가 우리를 위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골고다, 갈보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그분의 죽음이 바로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요. 수양 2마리 중에 하나를 번제로 드렸거든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두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 1마리를 또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고 죽여서 그 피를 또 제단에, 그죠? 제단 주위에 다 뿌리고, 그건 이제 이 수양은 각을 떠서, 번제는 각을 뜨거든요.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다 올려서 남김없이 태웁니다. 태우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시면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그 다음에 이는 뭐라고 합니까?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제사장 위임식 때 두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는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태운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 이후에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죄 용서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죄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또 그 백성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레위기에서 가르치기는 구원의 은혜, 속죄 제사가 함의하는 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의무 제사이지만 번제는 자원하는 제사예요. 누가 자원할까요? 내 죄를 속죄제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전부를 각을 떠서 드리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고 헌신의 제사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화제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헌신과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가 나머지 수양 한 마리를 안수해서 죽여 이 화목제로 드리는 것인데 이게 좀 독특해요.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1절, 2절, 3절에서 말한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그 기름을 섞어 바른 무교 전병과 기름을 구워서 바른 무교 과자, 그죠? 이것들과 더불어서 이 화목제로 드리는 세 번째 제사로 드리는 이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동시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분깃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속죄의 제사가 가지고 오는 효력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 죄 대신 죽어간 짐승의 희생 때문에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들이 화해되었다, 화목해되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고기 전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기 중에 일부를 제사 드리는 자에게 돌려주었죠.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화목의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가장 껄끄러운 식사가 뭐예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끼리 먹는 겁니다. 먹으면 바로 얹히는 것. 근데 껄끄러웠던 사이가 화목해 되면, 화해하고 좋은 사이가 되면 뭐라고 하죠? 우리 밥 먹자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원수된 관계예요. 진노의 관계예요. 벌 주고 벌 받아야 할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 처리됩니다. 벌 받아야 할 우리 대신 제물이 대신 벌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대신 벌 받는 제물의 희생에 공의를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진노가 화목으로 바뀌어요. 그게 속죄 제사의 놀라운 효력이죠. 진노와 원수된 관계가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바뀌니까 식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먹자 이거죠. 이거 먹자, 함께 먹자. 나에게 제물로 갖고 온 이 제물을 내가 돌려주니까 먹어라.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먹는 것도 있고 너희들끼리도 함께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관계를 마음껏 누리라. 그렇게 화목 제사가 그 은혜의, 속죄의 은혜의 성격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과 똑같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 불렀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불렀단 말이죠. 똑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씻으시고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바르셔서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죄 용서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게 되었다는 의미를 그들이 섬기는 제사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에게 교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드리게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요. 그 첫 번째 제사를 제사장 위임식 때 시연하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제사,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려야 한다. 이 제사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 속죄 제사는 죄를 속하는 것이고, 번제는 용서받은 백성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감사의 교제,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니네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 니네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배우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일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을 제사장 위임식 때 세 가지의 제사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죠. 오른쪽 귓부리에 수양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머리부터, 귓부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피로 찍힌, 하나님의 피로 뿌림을 받은, 피로 덮임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너희들이 이제 내 소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소유다.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되고, 발은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발이 되어야 한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또 네가 죄 지으면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죽이는, 네 자신을 죽이고 누군가를 죽이는 죄 짓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준 그 언약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성령으로 세례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온 세상 가운데
인생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도리를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씻음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깃뿌리, 우리의 엄지, 우리 발가락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남은 생애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제사장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제사 드리지 않으면 존재할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명, 뭐죠? 세상을 향하여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죄인들인데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 나오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정말 큰 오해예요. 그런 목적으로 다니시고 있다면 다른 데 가는 게 더 빠를지 몰라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이전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다면 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벌받아 마땅한, 형벌과 저주받아 마땅한 완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런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죽는다면, 그분과 더불어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경륜으로 듣지 못한다면 세상이 어디에서 이 구원의 비밀을 듣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죄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걸 가르치고 그걸 선포하고 동시에 배우는 공동체가 제사장 공동체인 신약교회이죠. 그거 안 하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씻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 나 제사장 되고 싶어요. 그런 적 없거든요. 우린 관심도 없었잖아요. 죄 가운데 널브러져 욕망을 향하여 질주하던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불렀다고요. 불러서 하나님이 씻어주셨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셨거든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족속이고 나의 소유된 뱃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네 깃뿌리, 네 엄지 손가락, 네 엄지 발가락 다 내 피로 다 발랐어. 그냥 너는 내 것이야. 이제부터 다르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혜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르셔야 합니다. 부름받지 못한 사람과 다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말씀이나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손으로 아무 것이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엄지, 손가락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잖아요. 아무 곳에나 가지 마세요. 죄 짓고 다른 사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는 곳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손에 피 묻히지 마시고 발에 때를 묻히지 마세요. 묻었으면 부지런히 씻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죄를 느끼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저런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저기에 있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저 교회 안에 있구나, 저 사람들 삶 속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이시도록 사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 존재 의미가 없다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남은 생에 그렇게 위임받은 제사장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